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의 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오전까지 또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고, 어른들은 오후 예배가 없어서 일찍 가는데 맞죠? 네, 우리는 예배가 있어서 약간 아쉽기도 하고 또 혼자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것 같아서 조금 느낌이 그렇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나온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하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의 어원의 뜻을 혹시 아는 지체들 있습니까? 우리 1, 2부 예배 때 멘트로 제가 했었는데 혹시 아는 친구? 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쌍둥이 둘이 손 들었는데 틀려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의미로 인사해요? 그 말할 때? 네, 까먹은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지체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흔히 뭐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이런 의미로 많이 인사하는 것 같은데, 원래 뜻 어제 우리 정창규 목사님 한번 하셨죠? 우리 고개 끄덕이는데 우리 수연자매 무슨 혹시 뭘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선물이 준비됐는데 혹시 뭘까요? 간사님. 간사님 번호 고르세요.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거 빨리 잘 고르셔야 됩니다. 1번 따봉. 사랑하지 마. 우리 어린이들한테 통하는데 청년들한테 안 통하네요. 그리스도의 예배 맞아요. 메리라는 말은 우리 뭐 강아지 할 때 메리 뭐 쫑쫑 하잖아요, 맞죠? 원래 메리는 말 즐거운 뭐 기쁜 이런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마스, 그렇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경배하세요라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자라는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일까요? 지금 가면 어제 제가 여기 부산 오랜만에 와서 어제 이 서동 지역을 벗어나서 부산대 물건 사러 처음 갔는데 어제 또 이부고 하니까 성탄절 느낌이 나긴 하더라고요. 막 사람들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고 또 많이 다니는 모습 보니까 얼굴 속에서 오랜만에 또 코로나 풀린 이후에 또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일까요? 성탄절을 기뻐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한 가지 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성탄을 기대했던 그 기대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이 기쁨이 되는 그 이유와 의미가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모르는 지체들은 이 날이 왜 기쁜 날일까? 사랑하는 연인들과 또 친구들과 데이트하고 만나서 즐겁게 노는 날이기 때문에 또 분위기를 잡으면서, 그렇죠? 고백도 하고 분위기 내면서 또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삼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절은 그러한 것들도 물론 기쁨의 일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기쁨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쁘게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참된 평화와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이 생겨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날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예수님의 모습 때문일까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의 또 다른 한 면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이 왔다는 신호, 이거 하면 성탄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탄을 딱 느낄 만한 것. 네? 트리, 그렇죠. 트리 앞에 예쁜 트리. 네, 트리. 또 캐롤, 맞아요. 트리, 캐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트리나 캐롤 이런 것들이 성탄절이 다가왔다는 그런 첫 신호라고 생각이 쉽지만, 그러나 성탄절의 첫 신호가 첫 알림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빛이에요. 트리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 그렇죠. 전구.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그 지중해 지역에 12월 25일 성탄절 시기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탄을 알리는 첫 신호가 바로 불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월의 성탄절 말고 교회 절기에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림절, 무슨 말이냐면 때는 기다릴 때, 림은 이말 임자, 기다리고 임할 것을 기다린다. 작은 사순절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시기 그 4주 전의 기간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성탄부터 4주 전, 바로 대림절 4주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불빛을, 촛불을 밝히는데, 이 4주 동안 초를 매주 하나하나씩 밝힌다고 합니다. 매주마다 밝히는 색깔이 다른데,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 또한 다르다고요. 여러분, 초가 4개인데 이 의미는 구약의 4,000년을 의미하고요, 또 동서남북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매주 초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대림절을 기다리는 색깔이 보라색인데,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4주 전에는 진보라색, 그리고 3주 전에는 연보라색, 2주 전에는 분홍색, 그리고 1주 전에는 흰색 초로, 그렇게 대림절을 상징하는 초로 불빛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이 각각 전해주는 색깔에 담긴 그 의미들이 있는데, 4주 전에 밝히는 진보라색 초, 그 의미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준비와 경고, 회개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연보라색 초를 밝히는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겉면의 메시지가 두 번째 초, 연보라색 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예수님의 탄생,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준비,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기쁨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분홍색 초를 밝히고요, 마지막 넷째 주에는 구주 예수님의 탄생과 기쁨의 의미로 흰색 초를 밝힌다고 합니다. 그럼 촛불로 대림절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이 촛불을 통해서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촛불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촛불을 사용하면서 그런 교회 절기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누구다, 우리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는 것처럼 맞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직접적으로 소개한 8개의 그런 소개가 있는데, 8개 소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소개예요. 바로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모습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오늘 읽었던 8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또 빛 중에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이사야 9장 1, 2절을 보면 전에 흑암 가운데 행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예언과 함께 그 예언의 성취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모습을, 그 말씀의 성취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미리 예언한 건데, 그 예언의 성취대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그 지경에 어둠과 흑암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빛으로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는데 왜 빛으로 오셨을까? 왕으로 오신 이유, 지난주에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빛이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중점으로 함께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빛하면 빛의 특성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빛하면 빛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빛. 네. 따뜻하죠, 그렇죠?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또 빛하면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 밝다, 그렇죠? 주위를 밝혀준다, 그렇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그 이유이기도 한 바로 이 세상이 흑암과 어둠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첫 번째 특성은 어둠 가운데, 이 예배당이 깜깜하게 있었을 때 저 뒤에서 방송실에서 불을 켜면 환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를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이 점점 사라지죠. 그림자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빛이 더 강해지면서 어둠의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빛이 가진 특성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참빛 대신 세상에 이런 여러 수많은 빛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빛보다 가장 밝게 빛나는 그 모든 빛을 압도하는 참 빛인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드려진 어둠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그 모든 어두움이 그림자가 예수님의 그 빛으로 인하여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앞에 보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 어둠 가운데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거나 또 중독에 빠져 있거나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신음하지 않도록 우리를 베드로 사도의 그 기록처럼, 성경의 기록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어둠 있는 우리를 비추셔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 뭘까요? 성경이 그냥 캄캄한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흑암과 어둠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없이, 그래서 사탄이 다스리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태,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 그것을 흑암 또는 어둠으로 성경에 표현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자체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둠에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악과 무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켈러는 목사님이 세상이 어둡다,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을 세상에 악과 엄청난 고난이 가득하다, 세상에 악과 엄청난 고난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세상에 흑암이 있다는 이 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의 처지가, 우리의 실태가, 실존이, 그리고 이 세상의 형편이 죄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고 죄로 인해 망가진 수많은 관계와 또 피조물과 피조세계와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이 세상의 형편, 구세주를 기다리지만 이 세상의 악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방법을 사람의 머리에서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을 고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도저히 개선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형편이 바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에게 또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요한이 말씀하는 것처럼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론 우리에게도 어둠이 찾아오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사귐이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기 때문에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은 사라지고 그분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점점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신, 물리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참 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빛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탄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어둠을 밝히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함과 더러움과 악함과 남들에게 꽁꽁 숨겨놨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더 꽁꽁 싸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수치심 때문에 주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기를 더 좋아하면서 빛 가운데로 가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그 두 번째 의미는 이런 빛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몰랐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비춰주는, 가르쳐주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역할이 빛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빛처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이것이 빛이라고 말해주는 수많은 거짓된 빛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빛들은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비춰주는 그 진리의 빛만이, 생명의 빛만이 우리를 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1, 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사야 8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자나 마술사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면서 8장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8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바로 고치려고 수많은 노력과 시도를 했지만 그래서 전문가와 신비주의자와 여러 수많은 세상의 선자들, 학자들에게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그런 방법들을 물어보았지만 마땅한 해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도 과학이 이만큼 발전했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게놈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복지하고 이런 하나님과 같은 거의 그런 수준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자신만만해하면서 우리가 맘만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진보하면 사람이 가진 문제들을 죽음과 또 수많은 문제들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20세기 후반에 체코 초대 대통령을 지낸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둘 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놓은 결론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둘 중 어느 쪽도 인류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리라고 낙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이토록 발전했다면
왜 유태인 대학살이라는 비극이 나타났을까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도 아무리 뛰어난 그런 정부도 시장도 그 자체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전쟁과 또 환경 파괴와 인종 간의 폭력과 우리가 당면하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이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짓는데 우리 PPT의 앞에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 힘과 애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도 부족하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구해야만 한다라고 그가 사회주의와 또 자본주의를 그것의 모든 것들을 다 깊이 연구한 이후에 내린 결론이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발전한 시대라 할지라도 자신이 신이 아님을 늘 인류가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그런 실상을 짚어주는 그런 말을 이 고백 속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말의 핵심을 한마디로 추리자면 사람 스스로, 인간 스스로 자신을, 이 세상을 구원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치제도나 어떤 이데올로기로 이 세상의 문제를,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믿음이 오히려 이 세상의 어둠을 더 많이 가져왔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팀켈러는 목사님이 책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감상을 최대한 배제한 가장 현실주의적인 인생관이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던지는,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선언하는 메시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형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실적인 인생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구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이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메시지가 세상에 던져주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빛,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에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이 빛이 없이는 우리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 소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참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8장의 이 배경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면서 장막을, 텐트를 치면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했던, 그러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면서 횃불을 밝히면서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바로 그러한 절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불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어떤 길로 나아갈지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참빛,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또 이 땅에 찾아오실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행하던 모든 것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인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모든 숨은 허물과 어둠에 드러나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책망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참빛 대신 구원의 빛,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실 때 우리를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것의 의미를 알고 또 성탄을 기뻐하면서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존재라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바뀐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이 말하는 어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또 그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어둠을 물러내는 소망의 빛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던 존재에서 빛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감추고 있는,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꽁꽁 숨겨놓고 있는, 우리가 어둠을 더 사랑하기에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을 거부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혹 숨겨둔 어둠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 죄들, 그것들이 있다면 오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반복되는 죄와 슬픔과 절망과 우울과 낙심과 모든 것들을 빛 대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쳐 달라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생명의 빛과 영생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은혜, 예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없어서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바꾸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를 참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어둠을 벗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비추어진 이 빛을 또 다른 빛이 필요한 절망과 슬픔과 어둠의 그림자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그 진리의 빛, 소망의 빛을 밝히 비추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과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란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떠나게 하시고 또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나도 그 빛을 비추며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별다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